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고요.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게 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사무치게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질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고 말씀에 나가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영상인데 시청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바로 영상 준비되어지면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11월 26일 정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이 다 봐야 할 텐데 언플래닛도 이제 개봉을 한 것 같은데 그 영화도 벌써 한 달 전에 나왔는데 많이 봐야 되는데 보질 않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CBS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또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 때문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지만 복음의 중요한 단계인 재림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나게 기쁘고 또 행복하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재림과 휴거에 대한 가르침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풀어낸 영화죠.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그 제목의 그 내용에 보면서 재림에 대한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 나레이션을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같이 이 영화를 보게 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일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정말 믿음의 어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11월에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화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시는지 그 재림에 관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영화에서 나레이션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꼭 보고 또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같이 재림에 대해서 논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저도 나레이션을 맡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꼭 같이 보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Galileans, we witnessed his first miracle. He warned us that a time of great deception would come. But we must hold on to our faith that one day he would return to save us from the end of the world. Most people don't believe that Jesus is coming back. What if there was evidence that proves that this is all real? Beca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bringing up little bits and pieces of this and thinking, there's got to be a pattern here. The Bible talks about it as being a mystery, but why does the rapture have to happen? What's the point to it all? A Galilean would have understood that perfectly. They are the key to everything. I'm just so stunned. I never thought I would see this in my lifetime. This is the most profound discovery in human history. From his promise made through wine at the Last Supper, to why the world cannot know the day of his return, we were chosen to preserve the truth until the end of days. So even if we are not spared from death, others can unveil what we knew and believe. This discovery proves that he is coming back.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그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번 주간이 성탄절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데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지치고 곤고하고 또 올 한 해 내내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새 힘을 얻으십시다. 네, 이 영화가 지난달 26일 날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는데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영화관도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지 잘 이 중요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원 제목은 Before the Race라고 해가지고 진노가 오기 전에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타이틀이 지금 가나온인 잔치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원 제목은 진노가 오기 전에, 환란 전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휴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또 휴거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바람에 지금 휴거라는 말도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휴거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휴거라는 우리 한자로는 끌 휴자에다가 들것자예요. 끌어들어 올린다. 누가 우리를 끌어들여 올리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들여 올리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 18절 19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 오래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바로 이 말이에요. 끌려올린다는 게 바로 휴거예요.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올해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헐리우드 무대에서 이렇게 저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는 바람에 흥행을 못하고 말았어. 그러나 우리 줄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인 겁니다. 예. 그래서 원 제목은 바로 그 환난 이전에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겠죠. 회개치 않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칠년대환란인데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들려 올리실 것이다. 우리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 찬양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7년 환란 일기 전에 오기 전에 올라가세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라도 그런 노래 안 불러.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예, 비록 주님이 아직 안 오고 계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열렬한 신앙생활했다고 하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오시면 된다. 주님 오시면 된다. 예,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제 불행 끝. 할렐루야. 행복 시작된다. 할렐루야. 거기에 기대를 두고 신앙생활 해왔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도 안 해. 밤낮 코로나 얘기만 했었지. 교회에서도. 그죠? 그러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으셔서 주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랑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약혼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오는 것은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예배 모임 때 모이는 것은 신랑 대신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신실함으로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모이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 의식과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에는 성찬을 뗄 때도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도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총각 처녀가 만나서 이렇게 혼례를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때 약혼의 기간은 거의 1년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란 거 아닙니까?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는 굉장히 당황하죠. 뭐 마리아야 뭐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겠겠지만 요셉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져 있다고 했죠. 네, 왜냐하면 마리아를 다른 남자가 있었으면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이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약혼을 하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약혼을 하고 주님과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혼인식을 하게 되면은 남녀가 이제 부모의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포도즙을 함께 대해요. 한 잔의 포도즙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남편들 청년이 포도즙을 마십니다. 마시고
그 포도즙을 마신 포도즙을 남겨있는 포도즙을 아내가 될 이 자매에게 줍니다. 그럼 그 포도즙을 그 자매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혼인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가 혼인 선언서를 이제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혼의 기간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듣고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약혼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을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실 때 포도즙을 주셨잖아요. 그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식사 시간에 포도즙을 먹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지막 만찬 시간에. 그죠? 그래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죠.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성찬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거룩한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주님과의 교회와의 혼인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혼인 예식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의 혼인을 예약을 하고 시작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이때 신부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믿는 사람은 성찬을 대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성찬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은 분들한테 성찬을 권하죠. 당신들이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성찬을 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성찬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바로 주님과의 약혼을 말하는 거예요. 약혼. 근데 영화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과의 약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자기를 이제 데리고 갈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언약으로 우리를 당신의 심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신랑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예식을 보면 참 성경에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제 약혼 기간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여러분 일단 포도즙을 함께 대함을 통해서 내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자매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이제 그때 혼인 정원이 시작되면서 이제 1년여간의 기간을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예복을 준비해요. 예복을 깨끗한 예복을, 하얀 예복을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바로 이 정원 예식이 끝나면 바로 이제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꼭 1년이 된 상태의 신랑이 오는 건 아니에요. 신랑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꼭 1년의 기간이 12달이 채야지 신랑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10달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신랑과의 이 가정생활을 준비하면서 이제 혼인식에 입을 의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을 떠와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근데 놀라운 것은 신부가 잘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 신부가 입는 그 드레스, 우리로 말하면 드레스를 벗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어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부가 졸고 잤다고 했어요. 신부들이, 그죠? 자녀들이 의복을 입고 자는 거예요. 언제 오셔서 나를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12달을 꽉 채워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신랑이 이스라엘에서도 신랑이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지시하는 날에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그래요. 신부는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이렇게 의복을 준비해서 하얀 드레스를 준비해서 신랑이 오면 바로 떠날 준비하는 것이고, 신랑은 그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방을 꾸민다고 하죠. 그래서 집을 만들고 또 신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살림살도 준비시키고, 그날 그 시대로 말하면 등도 준비하고 탁자도 준비하고 식탁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보고 채비가 되어지면 언제 말을 해줍니다.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가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 주님도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뭐냐면 신방을 예비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죠?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천연왕국 하게 되면은 그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주님과 주의 신부들인 우리가 살 곳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보석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신방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때부터는 여러분 신부가 될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될 신부는요 이때부터 조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오래 떠나 있는 생활하지 않아요.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몸가짐을 이렇게 조심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우리 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주의 신부가 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면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지 어문 남자한테 눈길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이단 교주 따라가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오래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집이 어디예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교회는 신랑 대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예비하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서 입고 언제라도 신랑이 오셔서 가자 그러면 바로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아이고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포도주즙을 같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신랑 신부가 되는 정혼을 하게 되면요 신랑 측에서 이 아주 귀한 걸 줘요. 신부 측에다가 신부에게 뭘 줄까요? 아주 보배로운 걸 줍니다. 가치도 높고 정말로 이제 요 사이로 말하면 좀 약혼 바지 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약혼하면 약혼 바지 껴주잖아요. 그죠? 서로 약혼 반지를 껴주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귀한 것을 전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신부로 정혼되고 주님의 것으로 정해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당신의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신랑 되신 구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랑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기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주님께서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가요, 우리로 말하면 술로 얘기했는데 술이 아니라 음료란 말이에요. 참 식사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위를 굳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랑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게 되기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신랑들이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맞아들여서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 있게 되기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는 안 마실 수 없는 거거든요.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이겁니다. 빨리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길 원한다. 아멘. 네, 그런 주님의 간절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어느 때에 올지라도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예복을 입고 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열처녀가 있는데 다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다고 했죠. 졸고 있는데 그들이 졸았다는 말이 있지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벌레당 누워가지고 자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없어요. 그죠? 깨어있는 거야. 신랑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 아멘. 신랑이 오시면 나는 바로 일어난다. 내가 그것이 새벽 4시든 자정이든 늦은 11시든 신랑이 오시면 나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도 안 벗고 조는 거야. 근데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죠? 밤중에 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결혼식을 밤에 해요. 우리는 보통 토요일 날 참 결혼식 할 때마다 후다닥 하죠. 후다닥. 그죠? 네, 식은 한 30분 그리고 피로연은 1시간 이렇게 잡고 하는데 빨리 해줘야지 또 결혼식 식장 주인도 좋아해요. 줄에도 서면은 막 관계자가 와가지고 그래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빨리 좀 설교 좀 끝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다른 분들 바로 순서 또 이어지니까 토요일 날 식을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밤에 혼례가 시작이 돼요. 밤에. 그리고 하루로 안 끝나요. 일주일간 돼. 일주일간. 일주일이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래서 7년 혼인잔치라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임할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혼인잔치에 즉시 참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영화에도 보면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만 늦게 온 하객들이 있었어요. 늦게 온 하객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려고 막 하죠. 근데 문을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환란 통하는 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아있게 되면 환란 통할 거야.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살고, 또 혼인잔치를 보면은 아까 나팔을 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혼례가 있게 되면 나팔을 불어줘요. 나팔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이 영화처럼
영화처럼 환난 전에, 진노가 오기 전에, 말 그대로 before the wrath, 진노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심판하시는 진노가 환난으로 임할 텐데, 그때에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에도 주님께서 어떠셨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에 들인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간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창문들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 오르면서 40일간의 주야로 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판이 맺는 거예요. 롯의 때도 그랬죠.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소환성으로 피신시킨 후에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그 예를 드셨던 것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피신시키고 우리를 구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구해내냐? 주님의 신부들을. 아멘. 우리들은 심판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주셨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도 20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되기 전에,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그래서 요새 어떤 분들은 자꾸 환란을 통한다 이런 말 하는데, 통하실 분들은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하고 싶은 사람 통해야죠. 어떻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통하고가 아닙니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통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피하라. 아멘. 피한다는 것은 통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하고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신랑 예수님과 우리는 혼례하는 7년간의 그 환희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방을 예비하듯이, 신접살림을 예비하듯이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의 미래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 신방이에요. 신방. 주님과 주를 믿고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신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상도 받을 것이고 멸관도 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저택에서 보석으로 덮여진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죽음도 질병도 죽음도 사고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영화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그러나 우리 주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게 그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게 될 거처를 다 준비하고 살림을 준비하고 있어도 아버지의 명이 떨어져야 돼. 아버지가 신랑에게 언제고 말할 수 있어요. 됐다. 신부를 취해와라.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왜 밤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은 밤중에 혼인이 시작돼요. 밤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꼭 밤에 오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낮에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밤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낮이야. 지금 오후 2시라고. 오후 1시밖에 안 됐어. 왜? 거기는 우리보다 7시간 늦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한낮이 한낮. 우리는 밤이지만. 또 미국은 여러분 하루 뒤야. 하루 전이야. 하루 전. 하루 전 아침이라고 지금. 할렐루야.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밤낮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돼.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 주님도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처녀를 밀어내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오실 때에 신랑 못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5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에, 갑자기 신랑이 오실 때에 그들은 바로 등불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주님의 신부들이 지금 다 졸고 있습니다.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서 신랑 주님께서 오셔서 가자 할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천사들의 고함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공중으로 끌려 올리실 때에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둔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떠납니다. 세상에 미뤄둘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하소서. 신앙의 아버지 순결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단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외쳐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신부는 가톨릭 교회 신부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정원한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신부 단장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구속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취해 가시는 날이 구속의 날입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처럼 새겨주신 거야. 아멘.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뭘로 단장해요? 하얀 음욕으로 단장하죠. 면사포도 쓰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죠? 일생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신부가 여성으로서 결혼식 날 아닙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우리에게 주셔서 보석처럼 은사도 우리에게 달려주시고, 할렐루야. 또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심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 맞이할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